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로마서 1장 18절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속에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달리 그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며 그의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인지, 왜 복음이 복음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 속에 있는지, 어떠한 문제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듣는 그 복음이 참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는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에 내버려 두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포기하듯이 그들을 그냥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었고 불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받았으나 아직 그 특별한 계시, 분명한 계시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한 죄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죄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복음은 예외 없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지난주에 해당하는 그 죄악들은 이방인들에게나 해당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듣지 못한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을 관한 이야기였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자기들은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 여기 그대가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남을 판단하며 자신들은 죄를 회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 아주 명백하게 죄를 짓고 있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실제 하심에도 그것을 진리로 막고 있다고? 그거는 죄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죄인이지.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그들은 죄인이지. 라며 바울의 죄의 고발에 맞장구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참으로 죄인이구나 했던 그런 판단하며 심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은 예외 없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까지 바로 그 죄에 관하여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진노의 날에 자기 받을 진노를 쌓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들을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들은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남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회개하지 않고 율법을 들은 것을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조금 이 신약에 와서는 많은 의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단어 대 단어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의역으로 쉽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해석이 포함된 그런 의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만 보는 것은 조금 우리가 위험할 수 있지만 보완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그들에게 손가락질만한 고상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 보려는 흔한 술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모든 술책을 꿰뚫어 보시며 그러면 너는 어떤지 보자고 하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여기 이 죄의 어떤 무서운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에, 남을 심판할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떠한 죄가 그러한 판단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주의를 다른 데 돌리려고 나의 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저 사람들의 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은 사실 우리를 방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잘못을 보이고 싶지 않고 그 판단을 통해서 나를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 보려는 흔한 술책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나도 잘못하고 있고 잘못 살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 주의를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했냐?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함으로 그들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찝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우상을 섬기는 저들이라고 그들의 죄를 고발했을 때 아마 이들은 박수를 치며 그래 저들은 죄인이지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들도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보려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죄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도망가려는, 죄로부터 회피하려는 유대인들을 끌어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이죠. 어디 피하려고 합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당신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라고 그들이 반문할 때에 사도 바울은 실상 당신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여도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특별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죠?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라고. 멸시하고 그들을 마땅히 벌받아야 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판단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치 않았고요. 그것을 굉장히 아주 더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고 해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함이 없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해서 그들이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한 대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는 보지 않고 다 남의 죄만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그들의 죄에 대하여 엄하게 꾸짖으셨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할 뿐이다.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상은 없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게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 자신도 모르는 채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실 때 그들은 아주 강력하게 거부한 것을 보면요. 판단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닌 자신이 받을 축복을 위한 헌신을 했던 것이죠. 성적으로 바르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실상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마음에는 음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인하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범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해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를 판단하며 모든 죄악은 그 행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목적은 마음에 있다라고 더 깊숙하게 그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를 내면 그게 곧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곧 살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적으로 겉으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음욕이 이미 있다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했습니다. 더 본질적인 죄를 건드리셨고 그것이 그들의 실상임을 밝히셨습니다.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마음으로 들어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만 거기에 해당하고 우리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판단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충고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심판할 때의 당신은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엔 그들이 판단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다른 것이죠. 바로 남을 판단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심히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타락하고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은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은 다 참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선하고 내가 이렇게 인자하니까 나의 인자심을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을 오용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테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용서받겠네. 그게 4절에 5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남용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뭔가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인 거죠. 그러면서 그 용서하심에 기대어 그래 지금 죄 짓고 나중에 또 자비를 구하지 뭐 하면서 그 용서하심을 기대어 죄를 범하는 실수를 우리도 하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들도 결국은 어차피 우리를 구원하시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우리의 역사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지.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시지.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을 기대어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이들을 회개케 하김이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어차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우리를 살펴야 하고 그 공의로우심을 떠올리며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죄를 짓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생각하고 그 용서하심에 기대어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그 인자하심을 기대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당신들은 바로 하나님이 받을 그 심판을 지금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분의 권능을 행사하며 그들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에게 무한한 형벌을 가하라고 외칩니다. 그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항상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그들을 내리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의 손길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지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던 손을 놓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는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무한한 형벌을 내리라고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계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 참으심과 그 진노를 막으심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 나타날 그 진노의 날에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진노를 쌓아 올리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어차피 날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실 거야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무한한 형벌을 내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하라고. 공의의 칼이 우리 바로 위에 있고 우리에게 내리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있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한 채 계속 진노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 9절을 보면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그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에 따르자면 선한 일을 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다 어디에 있냐면 8절 9절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먼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유대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특권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외면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할 때에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이루게 된 그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뜻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자기들만을 위한 복으로 받았죠.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고 혜택을 주시고 먼저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신 것이지 너희들만 혜택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들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특권 의식에 빠져서 자기들이 행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야 할 책임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서 그 이방에게 이 복이 흘러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를 부르셔서 지금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유대 사람들이 선택을 받은 것은 특권이 맞습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부르고 더 많이 준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차별함이 없이 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먼저 불렀다고 해서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때에도 똑같이 판단하십니다. 특권 의식에 빠져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특징은 바로 율법을 들은 것을 대단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먼저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 들었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선택받았구나.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율법을 들었으니 이 말씀 들었으니 나 벌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들은 것만 강조하며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듣지 못한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아주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와는 자기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들이 받은 율법은 계시로 말하자면 좀 더 밝은 계시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계시도 아닙니다. 조금 더 특별한 계시에 불과한 것이죠. 왜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두 알 수 있게끔. 하지만 그 계시의 빛의 밝기가 조금 희미합니다. 그래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할 만큼, 그런데 조금 더 분명하게 밝은 계시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그들은 좀 더 밝게 밝혀진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조금 나았을 뿐이지 그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받은 그 율법도 그들을 온전히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들이 의롭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들은 것만으로도, 율법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냐, 그걸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처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좀 더 밝은 계시를 받았다면 그들에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좀 더 밝게 봤으니 남들에게도 좀 더 밝혀진, 더 밝히 보여진 그 계시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은 행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혜택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야만인들에게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지혜 있는 자들 모두에게 다 빚진 자다. 이 빚진 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으면 그건 나를 위한,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서 내가 누려야 할 복에 관한 것이지만, 그 복음은 또한 내가 전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는 느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빚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라고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빚졌다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채 의식이 없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율법이라면 율법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일은 행하지 않고 자기들 울타리에서 갇혀 자기들만 축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상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듣기만 했고. 여기서 행함도 마음을 당한 행함이 포함되어 있겠죠. 겉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의롭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다른 계시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을 따라 그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셨어요. 그것이 특별히 이렇게 명시된, 규정된 율법,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과는 다르지만 이미 모든 이들에게 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바로 이미 그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놓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도 율법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양심을 통해서. 그들의 본성을 따라 율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듣지 못하고 나는 듣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마치 자기들만 들으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회개하지 않고 율법을 들은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도 죄인입니다. 결국 그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국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따라 모든 이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심판을 받고 있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심판은 어떤 이들에게는 내버려 두심일 것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후에 받을 심판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 모든 비밀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함으로 그들의 죄를 숨기려 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알고 그 인자하심을 오히려 잘못 사용하여 회개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특별한 것으로 여기며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유대인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이것이 무슨 상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유대인들에 관한 것이면 나는 예외겠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에 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면 사실은 오늘 이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은 사실 이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신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죠? 만약 그것이 남을 심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채 우리는 죄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조차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만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판단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엄중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죄하여 무디고 또한 신자가 될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참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죄를 제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며 받은 사람일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참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실수냐면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 진리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 동성애에 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명백하게 죄라고 밝혔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이미 부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 반대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명백한 죄라는 것이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되죠? 그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들을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들을 차별하며 그들을 모욕하며 그들을 멸시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가장 기초되는 핵심 정신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정신 없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동성애가 죄인 것은 명백하지만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듯이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막말하고 그들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그 말을, 그 진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런데 우리는 판단은 잘합니다. 이것이 죄다 아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넘어서 그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정말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 죄를 가르쳐주며 그 죄를 말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들을 함부로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며 멸시하며 무례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그들도 우리도 결국은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백한 죄를 어기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은 마치 더 심한 죄를 짓고 있고 더 인간만도 못한 사람들처럼 그들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일 수 있냐는 것이죠. 복음의 정신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사실은 가끔씩 범하게 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무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진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그 진리를 반대하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대하게 되고 그를 공격하듯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함부로. 왜요? 나는 지금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가 지금 진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마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막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그 진리를 막 늘어놓는 것이죠. 제가 전도하면서 실수해서 그가 시험에 빠져 다시는 교회에 이렇게 가까이도 오지 않겠다고 하며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갱년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별 예상치 않은 곳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울컥하는 이상한 제가 좀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도 좀 여기서 내가 왜 갑자기 이랬을까? 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대인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며 그 판단 속에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정죄하며 대할 수 있는 것이죠. in love,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가 사랑 안에서 증거될 때에 진리 안에 이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진리가 사랑 안에서 전달될 때에 사랑으로서의 진리가 들어오는 것이지 사랑 없이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들이 그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지는 않는지, 너무 우리 혼자 뭔가 하나님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함부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합리화하거나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죄를 가볍게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예수님께서 날 위해 다 해결해 주셨으니 지금 조금 죄를 짓고 나중에 용서받지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늘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조차도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교만해져서 대단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잘 지적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야고보서에는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특징에 관하여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이미 행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에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머리로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으면 행위는 수반됩니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으면 행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듣기만 하고 그것을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죽은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발이 다른 누군가를 향한 고발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향한 고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어서 회개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이것을 거울 삼아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밝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올리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를